4월 3일 금요 기도회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같이 찬송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평택시청에서 온 문자를 보면 신장동에서 2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교회 가까운 지산동과 독곡동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참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날을 속히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참 어둡고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고.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전 세계적으로 진정이 되고 백신이 또 빨리 발견이 되어지고 그럴 수 있도록 특별히 서울, 경기 지방은 인구가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만약 이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진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이여 정말 특별히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저지가 되어지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는 또 아픈 시절을 우리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질병관리본부, 또 정책 위반자들, 공무원들 정말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4명의 확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발견되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옵나이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우리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그 삶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어려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의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잘 극복하며 하나님이여 그 위기 속에서 어린이들의 소비 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여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성령님이여 돌봐주시고 주님이여 잡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잡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집에서 기다리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잡아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잡아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왕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가 많고 어두운 시절에 이러한 가운데서도 받은 복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우리가 유럽은 선진국으로 알고 있지만 의료시설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독감만 걸리면은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을 때 2,000불에서 3,000불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이나 의료시설, 의료 수준이 얼마나 탁월하고 높은지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또 국가가 이렇게 코로나19를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정말 많이 애쓰고 있는 것, 이것도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국가가 앞장서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으니 감사하죠. 이북에서 어떻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뭐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돼도 얼마나 확산되는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거나 죽는지도 모르고 또 이제 중국도 사실 얼마나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또 다스려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참 좋은 나라에, 문제도 많지만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이런 부분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러한 때 참 어렵지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좋은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또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받은 복을 세워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였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복을 받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배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정말 주신 복, 특별히 의료보험제도라든가 탁월한 의료진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이 지역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우리 좋은 교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여 기도를 하고 복음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참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어려움들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희들 참 힘들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적인 뉴스가 많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되
그 가운데 선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모든 식구들, 가족에서 오랜 시간 우리 식구들이 함께 보내는데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환관으로 발탁이 되어서 3년여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 교육을 받으면서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선한 결심이지만 매우 위험한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결심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 한 10대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청소년들이 14세 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아마 1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 결심을 하는데 이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11번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 또 포도주 그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고기를 먹었냐면 돼지고기하고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는 것은 율법의 음식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도주도 왕이 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 우상하고 헌주로 드려진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이러한 부분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 무모한 결심 그리고 감히 환관 주제에 포로로 끌려온 환관 후보생 주제에 이런 것을 하느냐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환관장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쭉 알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의 이후의 삶을 보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도 이러한 자질들이 엿보였으니까 환관장이 좋게 보았겠죠. 그러나 그러한 다니엘의 뛰어난 자질과 환관장이 우호적으로 바라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선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다. 시험적으로 열흘 동안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어떤 청소년들보다도 어떤 후보생들보다도 더 뛰어나지고 얼굴색도 좋아지고 지혜와 총무형이 충만한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는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이고 정말 이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다니엘이 기대하고 결심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하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 위험한 결심을 하는 이 모습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또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또 한번 넘어가 보면,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10여 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워낙에 뛰어난 요셉이었고 부지런하고 총명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요셉은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근데 결정적인 찬스가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서 동침하기를 청하였을 때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나하고만 자면 된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9절에 창세기 39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둘만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들키지만 않으면 이 악한 짓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나중에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유혹을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죠. 사실 우리 자신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유혹의 자리에서 뿌리치고 도망쳤던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죄의 유혹의 손을 냉큼 잡아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프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입니다. 외로움에 지치고요. 피는 뜨겁습니다. 청춘의 혈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의 결단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제널스 시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널스 시처는 이제 온 가족이 인디안 마을에 가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이죠. 그 좁은 길에 이 밤에 돌아오고 있는데 커브길에서 큰 트럭이 왔는데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큰 트럭이고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갓길 쪽으로 차를 붙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상대방 차가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를 향하여서 그대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상대편 운전수는 인디언이었고 그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나고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그 자리에서 시처 목사님의 아내 그리고 4살 난 딸 그리고 어머니가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자신도 큰 부상을 당하였고 다른 3명의 자녀도 큰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고를 당한 후에 시처는 수개월 동안 침묵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자기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3명의 이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야 했는지,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의 침묵과 고민과 또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 통곡의 눈물 가운데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죠.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이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고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말씀하신다.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깊이 공명이 되어지는 거죠. 내 인생의 이 어려운 일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를 알 때도 일부 있죠. 그렇지만 이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이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과 살아남은 자녀들이 가는 길이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자기의 반응이 자녀들에게 입혀지는 큰 상처에 치유에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오히려 그 상처가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그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한다면 그러면 너무나 잃은 것이 많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믿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결정적인 선택의 길목, 너무나 비극적인 선택의 길목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자녀들의 상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처참하게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고, 도대체 그 사고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였다고 말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깊은 어떤 실존의 기도를 하면서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정했냐면, 희망 속에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고 내 인생의 노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관련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쪽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과 노선을 선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시처. 이들은 결정적인 인생의 국면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옳은 길,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야,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는구나. 그냥 결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굳게 결심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항이 많거든요. 옳은 일을 하는데 저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성경 낭독을 꼭 하자. 그래서 복음서를 2권을 낭독하자.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 안 해도 그냥 하지 뭐. 아무렇게나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다 모으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해야만 어떤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굳은 결심이 필요 없을 것이다. 별다른 저항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올라가서 뭐 하시는데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어떤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바른 선택을 하는 길에는 항상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타고난 성분 자체가 타락하여서 부패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을 바른 길을 할 때 한편으로 그것을 사모하면서도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저항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처가 정말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밀려오는 그 슬픔의 감정,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어떤 유혹, 만약에 이것에 굴복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나중에 10여 년이 지나고 한참의 세월이 흐르는 후에 이제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또다시 이제 책을 쓰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10몇 년 만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몇 년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힘겨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다. 그렇지만 그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상당히 힘겨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부분의 감정이 지금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실내에 오랫동안 있고요. 또 아이들과 많이 부딪히고요. 많이 이런 시간이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의 감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 감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한 감정입니다. 하나는 악한 감정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약한 감정과 악한 감정. 약한 감정은 쓸쓸함, 외로움, 자기연민, 또 허무, 무기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악한 감정은요, 어떤 미움, 허세, 교만, 무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또 악한 감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약한 감정을 외면하고 악한 감정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네 분 한 사람도 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어떤 단호한 결심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약한 여러 가지 감정들과 악한 감정, 이것에 우리를 방치하고 그것에 휩쓸려가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러한 유혹과 감정을 뿌리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 감정의 깊숙한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또 흘러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성공을 바라죠. 풍요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풍요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나와 동행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과정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의 선택이 중요하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으로 최고로 승리한 거죠. 포로로서 최고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가 총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목표에 충실했기 때문에 총리로서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자꾸만 너의 결과로 너의 인생을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동행하느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집에 있는 오랜 시간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겠느냐?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유지하는 것을 배우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시간에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에 자주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루하루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가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 우리는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혹은 시체와 같은 너무나 결정적인 인생의 어떤 큰 갈림길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약한 감정이나 악한 감정에 특별히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자유로운 의지와 이성,
선한 양심을 사용하여서 이러할 때 바르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바른 일상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말씀 적용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의 울적한 감정에 우리 성도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스라엘 악한 하나님이여 실패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봐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특별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상의 울적함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성도들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유튜브 잘 활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본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정말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생업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그 어려운 이 재정적인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이러할 때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정말 병원 가기도 어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또 어려운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특별히 학원 개통에 또 하나님이여 자영업식당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너무 어렵습니다. 또 미공부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잘 풀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강근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란 목사님, 이난준 목사님, 여러분들이 몸을 앓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주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정말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우리 김인 목사님과 목사님과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연아 원사님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주시고 우리 오정님 신우 신사님 김연아 원사님 하나님이란 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주시고 완전히 예배 가서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하고 또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수고하는
뭐 이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학원 관계, 식당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한미 방위비 협상이 금방 타결되는 듯 하다가 참 또 이렇게 트럼프가 틀어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죠. 참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참 상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또 현실적으로 얼마나 또 마음이 어려우시겠습니까? 참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계속되면서 우리가 좀 힘들 때 또 영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지고 힘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대구 지역, 이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도 이러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헌금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운영에 큰 어려움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랑간에 우리 백이창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니까 하루 벌러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인데 쌀들이 없어서 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으로 교회 선교지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여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어려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들, 또 이 지금 중소형 많은 교회들 정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선교지에 또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랑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미국 부대 방위비 협상이 이렇게 돼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 미국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말씀서 목사님 교회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며 풀어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여 정말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걱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요양보호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관리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유익이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면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시절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 시절을 잘 보낸다면 풀무불과 같은 단련이 된 후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하나님이여 저 힘겨운 순간마다 항상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예전 주일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더군다나 이 지역에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가 참 예배를 확대하고 잘 드리고 싶었지만 이번 주에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속히 국가적으로도 진정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송탄 지역에 확진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빨리 진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금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힘있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